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 구조를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성경 전체의 구조를 네 가지 파트로 이제 나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재창조. 이렇게 성경의 네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번에 요약해봐라 라고 하면,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그 타락한 것에 다시 구속되고 그것이 다시 재창조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그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타락은 도대체 언제 있었냐? 이 뱀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이 뱀이 우리에게 한 짓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일단 성경에서는 사탄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진 않아요. 성경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데, 일단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창세기 1장의 1장에서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돼 있고, 2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이미 땅이 등장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했을 때 이 혼돈과 공허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래서 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처음 읽고 연구하면 조금 헷갈려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을 악하게 창조했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의 기원이 1절과 2절 사이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천사들이 반역을 해서 이미 천사들의 반역 사건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미 벌어졌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장 2절은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어요. 예,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어요. 예, 그런 악의 기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의 기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를 하시죠. 그런 이야기가 이미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전체적인 모습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제 주일 원래 오후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은 뭐예요?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2장 4절에서 25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예. 어떤 언약이에요? 아담과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아담에게 세상 에덴 동산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17절에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시죠. 16절과 17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그 명령은 절대로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 있죠. 우리가 보통 성경, 주일학교에서,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이걸 자꾸, 사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사과가 아닐 수가 있어요. 몰라요, 실제로는 어떤 열매인지. 사과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수박일 수도 있고, 망고일 수도 있고,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종류의 열매예요. 근데, 어, 실제로는 어쨌든 이거를 먹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 배필을 지으시죠.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여자가 나왔죠. 근데 18절에 이 돕는 배필이라 했을 때 이 돕는다는 말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돕는다는 말에 쓰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표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이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돕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했다라고 했다는 것은 하와가 아담보다 어떤 밑에 있다든지 아니면 아담은 주인공이고 하와는 그냥 뭐 엑스트라다.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아담과 하와는 동등한 존재이고 평등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절대 그 역할이 남자만 그렇게 하고 그렇진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럼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조금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들 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어요. 성경을 해석을 해도.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이거는 절대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든지 남자가 더 높다든지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뱀이 아담을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3절에 뭐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1절에 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은 벌써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죠. 예. 하나님은 혹독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걸 자꾸 명령하는 그런 존재야. 뱀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이제 하와의 반응이에요. 하와가 이제 뱀에게 말하되 동상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지지 말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미 하와도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미 불완전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타락의 본질이 나옵니다. 타락의 본질은 단순히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본질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이 주인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주인과 왕의 보좌를 내가 차지하는 것.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무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바로 죽진 않습니다. 아직은 푸르러요. 하지만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점점 말라붙어서 가지는 죽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인간의 지금의 상태는 뭐예요?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다. 죽어가는 가지다. 멸망이 예정돼 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나무에서 떨어져라. 너희들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눈깔이 돌아버린 거죠. 예.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눈깔이 돌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에 갑자기 빠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마치 뭔가에 휩싸인 것처럼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주식에 돈을 꼬라박고 그 주식에 돈을 잃는 사람의 그 눈빛처럼 바뀌어요. 사로잡혀요.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돼 있죠. 예, 인간이 그런 상태다. 근데 그 죄 지은 상태가 어떻게 됐죠? 죄 지은 상태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8절 뭐예요? 바람이 불 때 동상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 사이에 숨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미 8절에도 어떻게 돼요? 파괴됐습니다. 파괴됐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추궁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그 여자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미 부서집니다. 내 사랑하는 와이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이 여성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 뜻이죠. 예. 12절, 13절.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예, 뱀 탓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탄 마귀는 분명히 악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은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충동질하였을 뿐이지 죄를 지은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문제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무엇이냐?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비롯되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다라는 결단이 내려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 회복의 시작이 뭐예요? 이 타락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회복이고 재창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회복의 삶을 지속해야겠다라고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을 봅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과 이 아픔과 절망과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혼란상의 그 원인을 우리가 3장에서 확인합니다. 주여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어야 될 것이고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창조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 세상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계속 인생의 평생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였는지를 우리가 보며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